오늘은 분통 터지는 순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CCM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듀엣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찬양곡이 유명하게 됐죠.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음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찬양 사역만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미국에서 하고 한 사람은 한국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이 다윗과 요나단에서 활동하던 한 목사님이 찬양 집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이제 집회가 마치고 나서 다과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신학생 목사님들이 그분께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팀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두 사람이니까 도대체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냐? 한국에서 활동하는 분이 다윗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당신이 다윗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다윗과 요나단 하면 누구 하고 싶겠습니까? 다윗 하고 싶죠. 온 사람 당신이 다윗이냐 요나단이냐 정체를 밝히십시오.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 사람이 합의를 했대요. 둘 다 다윗 하기로. 누가 묻더라도 우리 둘 다 다윗이다.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비중 있는 것에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오늘 이제 살펴본 말씀은 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친구 관계잖아요.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마나옳은 이제 사무엘이 살던 곳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라마나옳으로 갔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찾아간 거죠.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동력하고 기도해 주던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로부터 위로를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에 함부로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 이제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몇 차례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와서 다윗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울에게 실패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여기 라마나옳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다윗이 이제 사무엘과 함께 있던 라마나옳에서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나단에게 갔어요. 둘도 없는 절친이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에게로 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갔을까요? 좀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 답답한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분통이 터질 노릇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녀야 될까? 토론회를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충분히 가릴 만한 그런 의향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오해를 당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소연을 하죠.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그 억울한 순간, 그 분통 터지는 순간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요나단, 사람을 찾아갔어요. 라마나옳에서 사무엘 곁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내가 말라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일어나서 간 곳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을 만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소연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절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죽음 사이는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울 군대를 만나면은 그때 죽는 거예요.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 절박한 순간 다윗은 요나단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도 좀 있었을 거예요. 너는 왕자지 않냐? 그리고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한번 좀 잘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로부터 이런 찬사를 들었던 그런 용사예요. 근데 이제 요나단에 기대가지고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어떻게 좀 사울왕이 어떻게 하는지, 진짜 어떤 의중인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을 잡아 죽이고 대단한 힘과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한 걸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리고 누구나에게 이런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잘 나가고 좋을 때는요,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금세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존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의 순간, 그 분통이 터지는 순간 다윗은요, 사람을 찾고 요나단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의 순간에, 그 분통 터지는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히틀러 치하 때 이제 독일 교회가 나치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투옥이 되어졌고요.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혔어요. 지속적인 폭행과 고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신앙이 걷고 또 심지가 굳은 사람이어서 그런 투옥과 고문도 틸리케의 강한 저항 의식을 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정신력을 가진 신학자가 석방이 되고 나서 2주 만에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대단한 용기와 의지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지고 약해지고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너무 허망했대요. 뭐냐 하면 이 틸리케가 석방되고 나서 누가 나를 밀고 했는지 알아봤는데, 누가 밀고 했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아들이에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이게 지금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이것만큼 불안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내 친구를 신뢰하든지, 또 돈을 의지하든지, 내가 가진 경험과 커리어를 의지하든지,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항상 의지하고 기대고 찾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는 것, 지푸라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틸리케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허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 꺾여질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또 사업과 커리어와 결국에는 심지어 내 자신도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신을 어떻게 완전히 신뢰하겠습니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나를 도와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요나단이 무슨 또 능력이 있어서 다윗을 뭐 살려주고 또 설득하고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윗이 뭐 요나단이 잘못 또 다윗을 변호했다가 사울왕에게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이잖아요.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로서 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여기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요나단은요, 자기의 분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말할 때는 굉장히 신나고 좋겠죠. 근데 그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푸라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푸라기여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자신을 의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한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요나단이 바로 그것을 다윗에게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최고의 도움이며 최고의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이런 친구가 한 명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을 실제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위로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힘있게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자,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고 여러분의 친구라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밤하늘에 보면 북극성이 있잖아요. 북극성이 생각보다 밝지 않습니다.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의 아래쪽에서 직선으로 조금 더 나가면은 북극성이 있는데요, 위치를 잘 모르면 찾아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자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위치를 아는데요, 제가 밤하늘 보면서 저기 북극성 있다 그러면 위치를 모르는 분들이 어디 그래요. 어디 좀 손으로 좀 가르쳐 달래요. 그럼 제가 제 위치에 손을 딱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어디로 봅니까? 제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시선에서 제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어디 있는데? 그래, 어디 있는데? 아니 저기 그러면은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 위치에서 제 손가락을 보니까 이게 내 옆에 오라 그래서 딱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정말 멋진 친구예요. 왜냐하면 북극성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가이드가 되시고 참된 인도자가 되신 분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잖아요. 만약에 나를 의지하라고 그랬으면 내 손가락 보라는 건데 내 손가락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우리 힘있게 한번 의지해 보자. 얼마나 멋진 친구입니까? 제가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 목회를 배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게 하는 거거든요. 제 설교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어떻게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혹은 신방할 때 얼마나 또 유창한 말로 위로를 하느냐, 뭐 이런 것 보기보다는 제가 하는 설교나 신방인 어떤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그 열매와 결과를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잘못되게 하면, 제가 좀 잘못된 목사라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나를 바라보라. 하늘의 북극성 찾는 게 중요하지 제 손가락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죠. 근데 진짜 위대한 것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할, 요나단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것 보라고 내가 갈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으니 자기 손가락을 내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을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또 인간관계 속에서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드리고 싶지만 제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동아줄입니다. 요나단처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기도회와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는 요나단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요나단이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왕이 못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통 터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주면 그냥 적절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군가가 힘있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면 그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대하게 되면요, 우리가 소화시키게 되고 그 위기를 넘어서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이 어려움이 정말 나에게 유익함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별칭 이렇게 메일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영어로 별칭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몇 가지 별칭이 있는데 앞으로는 요나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할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요나단 목사님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사람. 내 손가락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게 바라고 힘있게 손잡고 힘있게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요나단이 되십시오. 우리 천국계 요나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꿈이죠. 2차 세계대전 후에 포로였던 병사들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공통적으로 무기력증을 앓았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고 철조망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포로 생활을 해도 삶의 의욕을 잃지 않은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가시철조망만 봤어요. 둘러싸인 벽만 봤어요. 근데 무기력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요, 가시철조망을 넘어서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북극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가시철조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죄악에 대한 결과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면요, 환경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도움을 준 거예요.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자. 바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요나단이 되시고, 우리 다락방과 속교에서 요나단이 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나단이 되셔서 환경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있게 바라보고, 여러분 옆에 있는 다윗,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세워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할 때 애들 이름 갑자기 까먹으면 이제 다윗아 그러세요. 다윗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고, 여러분도 가정에 좀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가족을 보면서 앞으로 다윗이 될 사람아, 다윗의 영향을 가질 사람.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뭘 다 해결하고 내가 다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시다. 여러분, 이 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정말 요나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분통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기대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